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또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도 저렇게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들 얘기가 설교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 빼면 또 뭐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설교라고 하니까 좀 우습기도 합니다. 왜 어려우냐면 성도들이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같이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신이 나서 더 이렇게 쉽게 되는데 성도들이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우리는 참 답답하죠. 귀를 기울여줘야 신이 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크게 하면 시끄럽다 그럽니다. 소리를 적게 하면 박력이 없다 그래요. 확신이 없다 그럽니다. 설교를 짧게 하면 미천이 떨어졌다 그럽니다. 길게 하면 지루하다고 합니다. 성경을 깊이 전하면 어렵다 그럽니다. 쉽게 예화를 섞어가면서 말하면 세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근엄하게 하면 딱딱하다 그럽니다. 유머를 쓰면 너무 가볍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하면 무게가 없다고 합니다. 묻지 않고 있으면 부드럽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목사님이 열정이 있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여기 강대상을 탁 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옆에 있는 컵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쿵 치면 또 여러 번 그다음 쿵 또 움직이고 그러다가 마지막 딱 쳤는데 컵이 뚝 떨어져서 쨍그랑하고 깨졌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봐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런 설교는 안 듣고 저 컵이 언제 떨어지나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 강대상에 꽃이 이렇게 있고 뭐 있다고 저 병아리가 저게 살아있나 저게 얼마짜린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를 보고 함께 설교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한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른 시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그 무덤에 가서 울고 있을까요?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울고 있던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 안에 이 여자가 울었다는 말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가 무덤 밖에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울음이 좀처럼 그치지 않자 천사들이 무덤 안에 있던 천사가 이 여인에게 왜 우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나에게 좀 돌려주시오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4번이나 이 여자가 울었다는 말을 성경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울고 있는 모습은요 어느 정도 사실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무덤까지 올라오는 동안 이 여자가 울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요.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혀서 이 여인이 찾던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자가 당황하고 울었다. 뭐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조차 보지 못하고 우는 이 여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이 여자는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어요.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좀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죠. 어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몰라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전화를 하거나 만났는데 나를 잘 못 알아본다든지, 전화를 통화하면서도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물론 뭐 너무 이뻐져가지고 너무 이뻐서 몰라봤어, 너무 멋있어져서 몰라봤어, 이러면 기분이 좋겠지만 평상시의 모습인데 몰라본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나를 모를 수 있어? 네가 내 음성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 또 하나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습니까? 주님 앞에 계시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찾고 있으니 이 마리아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서도 왜 예수님인지를 몰라봤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는 생명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본문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당시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상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들은 소경이요 기모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보고 볼 수도 없었고 음성을 듣고 들을 수도 없는 소경과 기모거리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소에 부활 신앙을 여러 번 아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요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교회잖아요. 주님이 성전이잖아요. 무너뜨리면 죽이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은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의 그 사건입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의 사건으로 보여주셨어요.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주님이 가셔서 살려내셨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또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해? 그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어떻게 부활을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은 믿지 못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부활을 믿도록 빈 무덤 그리고 두 천사,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면서 보지 못했던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귀머거리 상태로 그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계속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마리아의 이성으로는 부활의 현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들의 영성은 무너졌고 지금 이성밖에 안 남아 있어요. 주님이 죽으셨다.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주님 시체를 찾아야 된다. 이런 이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영성이 없기 때문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영성을 주님이 지금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이다. 라삐여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주님이 내게 부활 신앙을 갖도록 열어주신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성을 열어주셨으나 만지지는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만지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직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공개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알리시는 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급한 마리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려는 태도를 주님에게 제안하신 거예요. 부활은 인간적인 방법, 우리 이성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이 믿어지고 또 예수가 믿어지고 이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나다 라고 찾아오셔서 그의 영성을 열어준 다음에 그가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을 공개하신 것, 그리고 부활을 믿게 하신 이유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마리아가 목격한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내려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부활의 증거만으로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가 부활을 증거했을 때 바로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보면 주님이 몇 번 부활을 증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서 모여 있을 때에 너희들이 평안하냐 이러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자리에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에휴,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의시한 몇몇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서 주님인지 모르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이 육지에 나와보니 고기를 구우시면서, 생선을 구우시면서 아침을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음식을, 주님과 함께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생생하게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걸 증거하고 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복음 전파 안 됩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부활 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뭐하러 이 자리에 남아 있어요? 저도 목사 안 해요. 안 합니다. 뭐하러 매주 일주일 동안 우리 금식하면서 왜 이래요? 왜?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놀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활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인내도 할 수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또는 자식이나 형제들의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것은요, 사실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는 겁니까? 사실은 절망 때문입니다. 어떤 절망이요?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는 절망 때문에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없는 절망 때문에 사실은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세 가지의 죽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요,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육신적 죽음이죠. 사망 선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망 선고는요, 바로 육신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요,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어떤 상태죠? 바로 불신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죠.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바로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 상태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울부짖을 때 무엇 때문에 사실 울부짖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의 죽음 때문에 울부짖어요. 그렇죠. 사망 선고가 딱 떨어져 의사가 운명하셨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의 죽음 때문에 울부짖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인 바로 영적인 죽음, 세 번째 죽음인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 때문에 울부짖는 경우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지옥에 던져져서 울부짖는 사람 봤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육신이 죽어서 웁니다. 육체가 죽어서 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프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런 분은 봤지만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다,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던져졌기 때문에 너무 슬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우는 분은 몇 명 못 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런 분은 거의 못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 없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진짜 기쁨이고, 그렇죠? 행복이고 막 너무 좋은 거잖아요. 심판의 부활은 어때요? 심판의 부활은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부활하지 않는 그 심판의 부활은 부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강조하죠? 왜 우리가 부활을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가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우리에게는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사람도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느냐, 부활신앙이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부활신앙은요,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어버리면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천국문과 지옥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았을 때 이미 그는 결정되어진 문을 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결정나는 게 아니고 죽는 순간 이미 문이 결정났어요. 이분이 죽었을 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죽었다면 천국 문을 여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다면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미 결정된 문을 연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어느 분이 환상 가운데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을 한 17번 정도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고 나면 한 달 동안 음식을 못 드신답니다. 거기에 그 느꼈던 냄새며 그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답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좋겠다. 아직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많이 지쳐 있고 해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타이밍에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지 말고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부활신앙입니까? 뭐가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앞에 한번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 부활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두려워서 여러분 떨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직분자라고 해서,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었지만 한 번도 주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이 구원 영접 과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믿게 된 분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지금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오래 믿었는데, 내가 벌써 2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이걸 초신자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고백하는 거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지 않고 넘어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고백이 정말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유치하게 들립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부활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으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 있으면 내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뭐 알고 있으면 어때요?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누가 얘기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 이 얘기 다 너만 알고 있어야 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자막을 보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그런 고백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내 입술로 시인하고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 신앙으로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인천에 어느 권사님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항암 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치료하시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임종하시는 내가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주 제가 찾아뵀었는데 이 권사님이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그 권세, 죽음의 두려움에서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가 평생 사는 목적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연명치료하면서 뭘 더 살라고 자꾸 그러겠어요. 아버지에게 가는데, 목사님 저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고 너무 그 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지막 임종 때. 근데도 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2021년 지금처럼 죽음의 두려움이 강할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지금 우리 안에 너무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배당 갔다 코로나 걸려서 문제 생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사명은요,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그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 입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확신을 갖는 자만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활신앙 이전까지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숨어 있었어요. 다 믿지 않고요. 그냥 굴 속에 또는 집에 문 닫고 문 밖에도 안 나가고 누가 문을 두드리면 신원 확인하고서야 문을 열어줄 정도로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이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들이 두려움 대신에 사명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내세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이 땅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